오늘 본문은 재림에 관한 말씀의 5단락 중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거짓의 역설입니다. 종교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어떻게든 진실을 이기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짓이 진실을 완전히 이겨 100%가 된다면 그것은 곧 100%의 거짓이 됩니다. 실제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완성은 멸망입니다. 종교의 완성이 곧 종교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으로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17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단락의 주제는 종말의 환난과 유일한 대책입니다. 종말은 현상 세계가 없어지고 본질 세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만들 수 없는 인간에게 현상 세계가 없어져 버리니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택하심을 받으라입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의 초점이 하나님과 인카운터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곧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입니다. 현상적 세계가 끝나는 환난이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현상이 사라지는 때이니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물질적인 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택하심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본질계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쇠를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듯 이 시간은 100% 순수한 생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재련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전체가 생명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생존이 아닌 생명을 향해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성경은 우리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식이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본질을 말로 설명하다 보니 사실 제한적인 표현으로 잠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죽는 순간, 즉 육체를 벗고 의식이 끊기는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니 사실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나 주님의 재림 때에는 시간의 흐름이 차이 없이 모두가 죽음 이후 바로 깨어나는 것이 됩니다. 살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도 의식이 바로 전환되니 모두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현상계의 소멸과 본질계의 완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 땅에 역사하신 것으로 이 초림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은 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와 세상을 향하는 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돌이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님의 결과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됨이 깊어지거나 계속 종교 생활을 하며 에고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으로 나님의 완성은 25장 마지막 46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생명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거룩한 곳을 성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이미 성전을 거룩한 곳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곳은 건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며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인데 종교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킨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증하다, 헬라어 부델위그마, 구토를 일으키다, 혐오스럽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과거의 경험을 미래를 위한 경고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마태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되었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 온 세계의 멸망, 즉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앞서 말했듯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경험적 사건을 바탕으로 미래를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AD 68년 디도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진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기억하고 미리 요단 동편 산악지역인 베레아 지역 펠라로 피신하였기에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경험으로 삼아 종말 때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7절, 18절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이 임하는 순간에는 현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 현상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존에만 집착합니다. 현상계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한 것이며 종교 생활 역시 결국 생존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더 나아가 현상계를 살기 위한 종교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린 아이들은 보살핌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헬라어 우아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날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탄식의 표현으로 이 환란의 날이 얼마나 크고 혹독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피난하기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여름에 일어났지만 만일 겨울이었다면 피난의 고통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안식일에 공격했는데 안식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환난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날짜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 힘으로 정할 수도 없고 다가올 환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기도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서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현상계가 끝이 나는 종말의 환난이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반복될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곧 거듭난 자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새 세계의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현상이 소멸되는 종말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 새 세계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구한 자들은 이 소망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해산의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태어날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환난도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진노인 종말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시간을 줄여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합당한 분량으로 장성케 하십니다. 이 마지막 순간 생명 완성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기서 온전하다는 카타르티스모스로 갖추어지다, 충분히 준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현상계가 사라진 때의 봉사의 본질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확정하고 세워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성령으로 통하는 하나된 지체로 세우신다는 것인데, 즉 현상계가 끝나고 본질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됨을 품고 만물을 다스리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유업자로 택하신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23절에서 28절의 주제는 현상 상황에 속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라입니다. 23절, 그때의 사람의 말과 주님의 말씀이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재림조차 현상의 연장으로 이해합니다. 현상의 거짓이 무너지는 종말과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현상적인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 못한 채 이러한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것이 거짓의 완성입니다. 온 세상이 거짓으로 뒤덮이는 것 같지만 시작에서 말했듯이 100%의 거짓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큰 표적과 기사뿐, 그들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낼 수 없고 본질의 새로움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합니다. 택하신 자들도라고 했으니까 모든 자들을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같이 현상의 허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택하신 자는 결국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상의 허상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택하신 자와 종교인 사이에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향해 점차 생명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에 아직 깊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현상의 허상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서 내가 미리 말하였다고 다시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러한 미혹을 당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분별하여 속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26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나 현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현상적인 무언가를 한다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임함은 헬라어 파루시아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하나의 객체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림의 주님은 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주님께서 객체적으로 여기저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만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성, 우리 인간 모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곧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현현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번개였겠죠. 그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와 같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부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욥기 39장 30절을 인용한 것으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재림 역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2000년 전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어떤 객체로 나타나 하늘을 날아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임하심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있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에게 드러나는 보편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움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상의 허무한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내가 피땀으로 일궈놓은 이 현상의 삶이 무너져 버릴까 두려우십니까? 얼마가 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택하심 받은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으로 성육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가이드. 종말의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킴 없이 계속 현상에 거짓된 삶을 산다면 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에고의 거짓과 생존을 위한 삶을 멈추고 지금 돌이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에도 주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